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최고의 재앙인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그 재앙을 해결할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를 막을 남은 자요.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에 복음을 남길 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자죠. 그래서 교회 이룰 때 반드시 개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영이 죽어온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누가 뭐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죠. 이거 회복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이게 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죠. 세상이 발전하고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6장의 네피림 문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가인의 후손들이 많은 걸 만들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좋은 것 가지고는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비밀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죠. 그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성전이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다른 거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셨냐? 정확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이걸 놓치거든요. 이걸 놓치고 뭘로 빠지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자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적을 많이 보고 엘리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본질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왜냐? 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자, 시편 1편에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무슨 복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혈육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악한 자 있지요. 이게 사단이 괴계를 쓰잖아요. 지금도 속임수를 하는 거거든. 그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뭔가 깜빡해버리면요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경에 이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앙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요. 막 이런 일 생기면 흔들리고 저런 일 생기면 흔들리고 뭐 자기 자신한테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 형통이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무슨 죄지요? 원죄. 이거로 인해서 인간은 나도 모르게 자범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결국 우상숭배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대경이네. 근데 지난주간 별로 안 싸웠나 봐. 좀 지난주는 많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더라. 그게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이게 오랫동안 있던 게요. 뒤집어지고 드러나고 또 좀 좋았다가 뒤집어지고 하잖아요. 좋을 때는 응답이다. 그럼 안 좋아지면 응답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드러나서 하나님 치유해 가는 거잖아요. 아니 필리핀의 여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 필리핀의 그 우상이 찌들어져 있는 이 오래된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필리핀의 오래된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 습성이 없어지겠냔 말이에요. 아니 한 가문에 무속인이 나올 만큼 그 가문의 배경이 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냐고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종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때부터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고요. 자꾸 이거 붙잡도록 죄인의 길에서 그리고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만이 뭐지요? 교만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교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주인이잖아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저와 이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다. 그 율법의 키가 뭐지요?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오셨잖아요. 지금도 이 믿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개인교회를요 반드시 회복시키고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죠?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면 뭐합니까? 한 번도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부모가요 딱 같이 가지고 사고가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가고 자기 혼자 우리로 말하면 세계복음하고 딸과 함께요 예배를 못 드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너진 개인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문제행동이 없어지는 걸 떠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개인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완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교회당 이거는요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아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냐? 개인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게 개인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거 이야기 안 해요.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구원의 상징이고 표징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기독교는요
너무 이상한 기독교들 많은데요. 진짜 기독교는 뭐냐? 개인 구원 받는 거예요.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개인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이걸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영을 살리는 길은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 렘넌트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이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고 심부름하는데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개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의 개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문제행동을 얼마나 없애느냐,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지느냐, 777 했더니 얼마나 좋아지느냐,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살리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고, 이 고백을 계속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777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못 누리는 걸 보고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우리가 이게 뭘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핸드폰이 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신사 연결하는 순간부터 이미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사용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이걸 우리가요,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오래된 이 망대에 자꾸 심부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요, 세상의 학문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학문은 이걸 이야기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학문은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냐, 문제가 뭐 있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도움을 되는 길이 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영적 문제 있냐, 그거 사실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속에 문제가 수백 가지가 있다. 그 수백 가지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내가 학문적으로 똑똑하게 알아도요, 해결 안 돼요. 세상의 학문을 잘 알면 진짜 복음 깨달을 것 같잖아요. 이게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어찌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사랑부 사역의 최고는 뭐냐? 무너지는 개인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 오잖아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 다른 것이 발전하면서요, 개인의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개인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뭐냐? 현장의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현장에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42절이 뭐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뭐지요? 예배잖아요. 말씀. 예배. 가장 중요한 게 예배지요. 우리 현장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떡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고 전달하는 것이 현장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교사들이 이 현장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지요?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뭐지요? 포럼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게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잘 됐다, 이 포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굉장한 포럼이잖아요. 이 세 가지 포럼이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노예로 팔려갔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라. 그잖아요. 그 당시에 해는 뭘 상징하지요? 바로 왕을 상징한다니까요. 바로가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 게 노예로 팔려간 거라니까요. 노예로 팔려간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포럼 안 했다니까요. 팔려간 게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라. 거기서 뭐 하지요? 무슨 포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 포럼이요. 어떤 경우 와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포럼.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케 되었더라. 전도 포럼. 아, 노예에서요, 응답받았어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누명 썼잖아요. 아니, 우리 같으면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이럴 건데, 그게요, 이 포럼이 나오잖아요. 보디발 집에 편안하게 사는 게 요셉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해와 달과 별들과 11볕단이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노예에서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성공하는 길은 임용고시 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고시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누명 써가지고. 그 누명도요, 엄청 억울한 누명이잖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해갖고 누명 썼다, 이게 좀 낫지. 제가 이상한 짓 하다가 저렇게 됐다, 그 누명 써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그잖아요. 막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달랐어요. 현장교회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게 현장교회잖아요. 본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감옥이 현장교회라. 거기서 뭐 하지요? 포럼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럼하냐? 내 혼자 포럼하고 하나님께 포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잘 누려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딱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에 항상 힘썼다. 여러분, 진짜 기도로 뭘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회복시키는데, 이 교회당을 통해서 뭐 하지요? 237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하지요? 5천 종족, 우리는 뭐지요?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두고 교회에서 뭐 하지요? 세 가지 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요, RUTC가 뭐지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랑부 센터,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여기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237을. 여기서 여러분 237을 회복하고, 사랑부가 237을 회복하는 거예요. 237 놓고 기도하는데,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세 가지 뜰이 된다니까요. 뭐지요? 여기서 치유되고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붙일 거고,
토요일 날 또 거제도 잠깐 갔다 올 거거든요. 그 TCK들. 요즘 제가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부가 진짜 TCK라니까요. 외국에서 온 다문화도 TCK고 우리 사랑부도 TCK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 붙잡는데 하나님은 237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홍콩.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집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당을 회복하는데 그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당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저 미주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하죠? 여기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당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개인교회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우리 교사 여러분 개인이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회복하면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요셉이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여기서 포럼하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니까 어떤 일이 되죠?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왜 사랑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시작점이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일부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방향 맞추면 저와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이걸 위하여 2부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래서 뭐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뭐지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뭐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거 외에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우리가요 진짜 누려야 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두고 뭐하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그냥 이게 몸 아플 때는 괜찮은데요, 진짜 몸 아플 때는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고 며칠 입원하잖아요. 그때 계속 링겔 맞아요. 그리고 영양제 맞지요? 그리고 뭐 거기에 관계된 치료약을 주사로 계속 놓겠죠. 집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떨어지던 감기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그게 집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위하여 선택하셨고, 이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실 이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이 뭡니까? 이걸 가는 거예요. 내 개인 교회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개인을 살려내는 것이고, 이 살려내도록 우리는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뭐냐? 이 축복을. 아니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언제 누렸죠?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축복을 누렸죠.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서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완전 집중하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요. 이런 축복을 40일이냐 10일이냐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응답이잖아요. 뭐가 응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우리 교사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여기서부터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진짜는 그거라니까요. 내가 이걸 붙잡았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가 회복됐죠. 예배가.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일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듣는데 또 들어야 됩니까? 실제로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똑같은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누리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그게 나한테 또 필요하니까. 어제 먹었던 밥은 오늘 또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예배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에 들리는 데다가 우리 다락방은 암호처럼요 맨날 숫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몰라도 다락방에 와 있으면 숫자 다 알아. 맨날 숫자 이야기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주일이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여기서요 힘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주일 때마다요 우리 개인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주일 때마다 내 현장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죠.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당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당 하나가 일어나야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있고 솔직히 우리 센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주중에 어디 가겠죠? 저희 어디 갈 거예요? 뭐 다른 데 갈 때 많겠죠? 다른 데 갈 때 많은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당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많은 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 있다. 그것도 그러면 교회당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이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가기 위해서 갈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갈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은 여기를 통해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요. 응답 못 받는 자리에 자꾸 간다니까요. 그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이 악인의 꾀에 나도 모르게 속아요. 속임수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갈 데 없어서 아니에요. 갈 데 많아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새싹 어린이집을 다 나왔잖아요. 새싹 어린이집을 나오는데 그때요 생각 외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니까요. 굳이 새싹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바깥에 조금 좋은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 시설도 그렇고 또 처음이라 우리 이게 이제 뭐 교사의 수준도 안 높고 그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1도 귀에 안 담았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자라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다 이런 비참한 거잖아요. 아이고 목사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세상 어린이집에 있어야지. 그럼 비참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복음 안에서요 마음껏 세계복음만을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하겠다? 100% 찬성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편해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편해요. 시험 들 일 더 많아요. 자, 예를 들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로 자라왔기 때문에 랩런트로 보이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보이겠습니까? 부모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요, 교회에서 청년을 있다가 목사가 되면요, 늘 어른들이 청년으로 보이지. 목사로 봅니까? 잘 안 봐지지. 교회 안에 있으면요, 바깥에 있어서 사람하고 갈등이 있으면요, 해결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 중직자한테 시험 들어버리면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 무너지는 개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현장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뭐냐? 237 5천 종족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센터는요, 세 가지 뜰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갈 데 없어서, 갈 데 많지만, 아니에요.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가 세계보고 하는 자리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여러분 주일이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매일이 응답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그게 힘든 인생 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가야 될 여정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게 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이 진짜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이 수고한다 안 한다, 힘들다 안 힘들다, 뭐 해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나타내게 되신다니까요. 이래 되면서 뭐지요?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정시기도 뭐 하지요? 정시기도의 키는 뭐지요? 중요한 걸 두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할 때 그럼 뭐지요? 우리 사랑부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무슨 일을 해가지요? 237과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대표적으로 문을 열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이 여기라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 9시 기도하잖아요. 그럼 딱 우리가 9시에 하면 좋지만 어떨 때는 저도 9시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하지요? 그 뒤에 내가 시간 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 있지만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딱 기도해요. 진짜 기도는 한 가지만 합니다.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5분야 제자가 일어나고 237 7천만 사랑부 보고만 될 것인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도록, 여기가 모델 되도록. 모델은요, 잘하는 게 모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를 뻗어가듯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뭐냐? 정시기도예요. 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24, 25 영원이잖아요. 제가 미국을 갑니다. 9월 달에 뭐 때문에 가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는 목적이 아니죠. 그 강대국에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5분야 제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가 심부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은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14시간 동안요, 자석요,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1등석을 누가 끊어줘가지고 가라 그러면 재밌지. 1등석이 1,300만 원. 침대예요.
그래 가라면 재밌지.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감사한 게 뭐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왜냐? 얼마나 응답이잖아요. 그럼 뭐 하지요?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죠. 우리 개인교회를 다 살려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사실은 중요하지만 안 중요합니다. 개인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현장교회 내용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37 7천만 사랑부 복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거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